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잘 알다시피 질병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때는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그렇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이 신천지 때문에 이 질병이 확산되고 나서 특별히 더 함께 모이는 것, 왜 모이지 말라는데 모이냐고 막 또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뭐 안 모이면 좋겠다고 계속해서 동사무소에서 전화도 오기도 하고, 가만히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 지금까지는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교회를 향하여 해주는 것이 뒤에서 뭐 욕만 하고 뭐 그렇게 하긴 했지만 직접적인 어떤 건 별로 하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질병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뭔가를 도전을 해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포장되어 있는 거죠. 우리 건강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 건강뿐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서 포장되어 있어서, 그래서 안 모여야 된다. 근데 가만히 보면 교회만 안 모이면 다 되겠습니까? 마트에 가면 사람이 더 많고, 여러 곳에 여전히 사람들 직장에도 가야 되고 할 일도 해야 되고, 물론 두려워서 안 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길거리가 훤해지긴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특별히 이제 교회가 지탄의 대상, 뭔가 이 대상이 되어 있다는 것, 이걸 바라보면서 이 세상과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보게 되는데, 오늘 이사야 47장 1절에서 7절까지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그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선포하시는 그 바벨론이 심판받을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질병의 문제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뭘 어떻게 보고 생각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걸 이것만 현상만 보고 큰일 났다 어떻게 할까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심판, 바벨론 심판받을 바벨론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바벨론은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사야 46장에도 살펴봤지만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바벨론 얘기하지만 이거는 아주 미래에 대한 사건이기도 하고 옛날 과거 이야기이기도 하고, 전 시대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 대해서 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사야 47장의 내용을 읽지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도전적인 세력일 수도 있고, 또 유혹하는 그런 미혹하는 그런 세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주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또 이 바벨론을 떠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 하여튼 많은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고 계시는가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심판받는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시냐 하면,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처녀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 구스나 애굽에 대해서도 그런 표현을 쓰기는 하셨지만, 여기도 보면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외형적인 면에서는 곱고 아리따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잖아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아침에 세수하고 거울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만족하십니까? 아이고 옛날 그 고운 얼굴 어디 갔었고 그러면서 세수하십니까? 사람은 육체가 늙어지면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을 처녀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주 곱고 아리따다,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 야 멋있다 좋다, 야 이게 너무너무 좋다, 이게 바로 처녀딸이에요. 그런데 그 처녀딸 바벨론에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티끌에 앉으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티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려와서 티끌에 앉는 것은 비천한 자리에 처한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티끌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는 육체를 얘기합니다. 육체, 티끌.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했을 때에 이 아파르를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이 흙을 가지고 사람의 육체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 티끌이 욥기에서는 뭐라고 또 표현하느냐 하면 욥기 7장 21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가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아파르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육체는, 이 티끌은 바로 무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는 이 흙으로 잘 빚었어요. 그리고는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육체로 지어지는 것은 티끌을 가지고 지어지지만, 흙을 가지고 지어지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되었어요. 물론 이것이 이제 영적인 스피릿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리빙 소울이라 그래서 혼을 불어 넣어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네사마라고 하는 단어는 하여튼 이 호흡이 있는 단어, 이 호흡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티끌에 내려앉으라 얘기는 너는 죽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은 그에게서 생기를, 호흡을 거두어 가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우리가 흔히 회사에서 직장을 잘 다녔는데 직장에서 잘라버렸다. 그러면 흔히 가보면 출근했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졌잖아요. 가보니까 의자도 없어지고 책상도 없어져.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냥 나와야 되죠. 잘려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좌가 없어졌다. 이 높은 왕의 보좌, 권세 있는 보좌에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 그 보좌를 치워버렸어요.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2절에는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긋고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이건 열심히 일하는 여종, 하인의 모습이에요. 그저 잘 꾸미고 멋있는 그런 어떤 귀부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허드렛 일을 하고 그냥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는, 맷돌을 가루 갈고 그냥 옷 매무새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일하기에 바쁘지. 이게 바로 하인의 모습이에요. 여종의 모습. 영광스러움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드러내는 거예요. 바벨론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5절에서는 5절 뒤에 보면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7절에도 마찬가지 말하기를 내가 영영의 여주인이 되리라. 바벨론 스스로 자기는 여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권세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바벨론 제국이 있을 때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던 그 땅 안에 왕국이 200개는 됩니다. 200나라가 있는 거예요. 200나라를 지배하는 것이 바벨론의 왕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 권세가 크겠어요. 힘과 권세가 대단한 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좌 뺐다. 너는 앉을 자리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보좌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권세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실제로 이제 창세기 11장에서는 바벨탑을 세웠을 때에 그때부터 시작되는 얘기인데 창세기 11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이라.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다. 이게 그 당시에 노아 홍수 이후에 니므롯이 이제 사람들이 번성할 때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니므롯이 육체적으로 아주 영웅석 같은 그런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니므롯을 추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므롯이 사람을 모아서 나라를 세우고 그 시날 평지에서 나라를 세우면서 건설을 합니다. 바벨 성을 쌓고 탑을 세우고, 그래서 이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를, 나라를 만들면서 큰 성을 만들었는데 그 탑이 무슨 탑이냐면 바로 신전이에요. 신전. 탑의 꼭대기에는 신전이 있어요. 고대 바벨론 제국의 유적들을 이제 다 발굴한 그 고고학자들 보면 그 터에 가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실측을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한 높이가 91m 정도, 가로 세로도 91m, 그런 탑 위에다가 신전을 하나 세워둬요. 말뚝을 세운 게는 마루뚝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신전을 세워두는데
하여튼 니므롯이 신전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바벨탑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언어를 혼잡해. 바벨 혼잡이에요. 언어가 이제는 뒤죽박죽이에요. 언어가 하나일 때는 니므롯이 모여라 그러면 모여야 되고, 자 잘됐다 집에 가 쉬어라 그러면 쉬면 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언어가 통하니까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언어가 혼잡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여라 그래도 이게 도대체 저게 모이라는 건지 집에 가 쉬라는 건지 뭐라는지 모르겠다. 말이 안 통하잖아요. 말이 안 통하면 그때부터는 권세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말씀이 안 들려, 그러면 순종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을 안 하는 거예요. 언어가 혼잡이 된다는 얘기는 그 왕의, 인간 왕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 따로 가서 그냥 조그맣게는 지낼 수는 있으려는지 몰라도 전체를 지배했던 그 권세는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권세를 깨뜨립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 아담에게 주신 것도 최초에 주신 것이 바로 권세예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 통치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권세가 없어집니다. 이제 피조물들이 사람 말을 안 듣습니다. 가시떨기 엉겅퀴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 겨우겨우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하는 얘기는 권세를 깨뜨리고 그들의 권세를 다 무너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200년 나라를 정복하고 큰 세계적인 제국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보좌를 빼버리고 너희 권세는 없다. 이제는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의 왕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흑암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들 속에 있는 빛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흑암이에요. 공허와 이 흑암, 이것이 창세 이전의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셔서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들어가니까 흑암이 물러가고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런데 바벨론을 향해서 하는 말씀 뭐예요? 흑암으로 들어가라. 흑암으로. 거꾸로 창조 이전 완전히 심판, 파괴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이 세 가지를 보면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흑암 속에 빛을 비추어서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티끌로 사람을 지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권세 있는 자로 살게 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러면 심판은 뭐예요? 거꾸로, 역순, 거꾸로 권세를 깨뜨리고 생기도 거두어 가버리고 빛도 거두어 가버리고, 그래서 흑암으로 들어가라. 영원한 멸망이에요. 자기 백성을 향해서는 흑암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않지요. 이사야 42장 7절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흑암에 있으면 흑암에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바벨론을 향해서는 너는 흑암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세계 역사 속에 항상 존재하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은 성경에 있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 시대, 우리 시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바벨론이 뭐고 이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 바벨론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은 바로 그들의 그 흑암으로 들어가서 빛을 없애버리고 생기를 거두어서 티끌로 내려앉게 하고 권세를 거두어서 아주 수치스러운 여종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는 것, 이게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그럼 이 심판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우리가 늘 기억하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분인데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시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딱 펴면 제일 첫 번째 마태복음의 1장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족보 얘기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족보를 쭉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태가 그 족보를 기록을 하면서 특별히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1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14대 이렇게 다 아주 수학적으로 이렇게 다 잘 공식적으로 만들어 두었어요. 물론 14대가 뭐냐 하는 건 또 다음에 한번 생각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그 바벨론으로 옮겨져 갈 때의 왕이 여고냐예요. 그러면 자 아브라함부터 다윗부터 여고냐 그리고 그리스도 사람 뚝뚝뚝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사람 얘기하다가 갑자기 바벨론 포로되는 사건을 그게 딱 갖다 집어넣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이 바벨론을 준비를 하면서 마태복음 1장을 딱 보니까 이게 눈에 띄는 거. 예수님 뭐 때문에 오셨냐? 여러분 예수님 뭐하러 오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자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왔는데 이 땅은 누구예요? 바벨론 세력이에요. 그 바벨론 세력에 묶여 있는 자를 포로에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마태복음 1장이 마태가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하러 오셨느냐?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이 1장의 족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사건 뜬금없이 그냥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마태가 성경을 기록하는 당시는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로마 제국이 지배를 해요.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가 또 어떤 나라냐 하면 실제로 이제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할 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을 해주잖아요. 다니엘을 보면 신상을 봤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 가슴은 은이고 밑에는 노쇠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이 철과 무쇠와 진흙이 섞여 있고 이제 이런 그 신상을 보여주잖아요. 신상을 보여주면서 제일 첫 번째 머리는 금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의 그 바벨론 제국의 영광스러움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일어날 나라, 그 다음에 일어날 나라, 그리고 네 번째 일어날 나라, 그 나라에 대한 설명을 다니엘이 해줍니다. 그 마지막 나라가 누구예요? 로마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또 헬라에 의해서 무너지고 헬라가 또 뿔뿔이 흩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로마가 온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지만 실제로 지배하는 건 뭐예요? 다리가 지배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뭐예요? 머리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 로마의 머리가 뭐예요? 느부갓네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예요. 모든 것을 세상의 권세는 바벨론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마태가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뭐하러 오셨습니까? 눌린 자 자유롭게,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예수님 스스로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세력에 찌들어 있는 자들로부터 건져내시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바벨론 정신으로 살고 있다면 아직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게 뭐 현대이고 현대 과학이고 뭐 하지만 여전히 머리가 바벨론 정신으로 그다음에 로마의 힘 이런 거 가지고 믿고 살면 아직도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그 지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바벨론으로 이거한 때부터라고 하는 사건을 강조한 것은 바로 그 시대 사람들, 유대인들이 로마의 통치를 받지만 실제로는 바벨론 지배를 받는 시대입니다. 이게 세계 역사 끝까지 주님은 바로 이 바벨론 세력으로부터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자유롭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는 자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교회잖아요. 교회.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에서 그 편지를 보내면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특별히 베드로는 교회를 이제 온 지역에 어떤 교회를 얘기하면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통치하던 그 시대예요. 바벨론은 이미 고대 역사 속에 사라진 나라였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교회를 얘기하면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그러고, 그리고 마지막 절에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땅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와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이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질병이 많이 유행하니까 예배당 예배 드리지 마세요. 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제 명령은 할 수 없고 헌법에 종교 집회 결사 자유 이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계속 압박을 넣는 거예요. 압박. 겉으로 볼 때는 뭐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면 건강해집니까? 아니, 안 모이면 예배당에 안 모이면 건강해집니까?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잘 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으십니까? 안 모이기만 하면? 그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세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를 주님은 지금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마지막에 하실 일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소아시아 7교회, 지금 온 세계 교회를 대표하는 아주 압축해 놓은 교회가 그 7교회잖아요.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까지 그 7교회를 향해 주신 편지가 뒤에 이제 2장 3장이 7교회 얘기고 4장부터 이제 앞으로 일어날 그 삶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 비전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를 하세요. 하나님이 온 세상 통치하는 것은 두루마리의 글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글자로 기록된 것이 인봉이 되어 가지고 펼쳐지지를 않고 있어요. 이게 펼쳐지는 게 문제예요. 계시록 5장 7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와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래서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어린 양 예수가 받아서 그때부터 인을 하나씩 뗍니다.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어떠한 사건들이 막 벌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이루어지는데 누가 그 일을 이루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쫙 그 일곱인, 일곱 또 나팔, 일곱 또 대접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18장에 가보면 18장 21절에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큰 성 바벨론을 던져버립니다. 큰 돌을, 연자 맷돌을 물속에다 던져버리면 돌이 떠오를 수 있습니까? 못 떠오르잖아요. 그처럼 바벨론을 완벽하게 멸하신다는 것이 계시록 18장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8장 다음에 19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향한 심판은 심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사건, 왜 심판하느냐?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왜 이 바벨론을 심판합니까? 바로 우리에게 혼인잔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려고 그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도 바벨론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마지막에는 이 바벨론을 완벽하게 멸하십니다. 창세기 11장의 첫 번째 바벨론, 니무롯의 바벨론은 그냥 언어를 혼잡하는 정도로 흩어버린 정도로 끝났지만, 이제 마지막 계시록의 바벨론은 바벨론 세력을 영원히 완벽하게 멸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 일을 예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일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심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일이잖아요. 제일 첫 번째는 이 세상은 강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아주 멋있어 보입니다. 딸 갈대아, 처녀딸 바벨론이여, 바로 여주인같이 화려하게 꾸미고 아주 멋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결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길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 6장 11절 12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어둠에 있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 모든 세력들과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 아니면 지식, 경험, 아니면 이거 슈퍼맨처럼 파워 있는 힘, 여러분 이거 아무리 가지고 있어봐야 골리앗보다 우리가 힘이 세겠습니까? 삼손보다 힘이 센들 그거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학식이 뛰어나도 이 학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평안을 예비한 신을 신고, 진리, 복음, 믿음의 방패 이런 것들 전부 뭘 얘기하냐면 성령의 금,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 이것이 압축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압축하면 바로 그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들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에 사울이 갑옷을 벗어주잖아요. 이 갑옷이라고 하는 건 활이나 칼들이 무기가 와도 막아낼 수 있는,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옷인데,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무 커서 그 갑옷 안에서 몸이 빙글빙글 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다 벗어 팽개쳐 버리고 그 안 입고 물맷돌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의 이름, 네가 멸시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 이름과 그 이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전신갑주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과학적인 지식을 더 갖춰야 되느냐, 이것저것 더 해야 되느냐, 이 얘기가 아니라, 물론 어떤 이 생활에 있어서 그런 어느 정도의 상식은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진짜 영적인 권세와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바벨론이 무너지면 이 땅에 이제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이사야 선지자도 혼인잔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 62장 5절에 보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나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부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교회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신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신랑을 맞이할 잔치 준비를 잘 하고 계십니까? 결혼식 준비하라 그러면 주로 우리가 무슨 어떤 준비를 합니까? 신부가 하는 준비가 뭐예요? 신부가 하는 준비. 신부가 뭐 결혼식 잔치 손님 대접하려고 부엌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신부가 있습니까? 신부는 그런 거 준비 안 하지요. 신부가 준비할 건 뭐예요? 그냥 신랑 맞을 준비예요. 신랑 맞을 준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벨론이 무너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그러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할 일이 뭐겠냐 하면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는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입니다. 그냥 신부가 준비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남편을 맞이할 준비 잘 되셨습니까? 주님 오늘이라도 오신다면 준비되셨습니까?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시면 내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냐 그죠?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것을 찾는 비유로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를 하는데 그 중에 처녀가 잃어버린 드라크마 10개의 드라크마 비유 아시지 않아요? 결국 이 신부예요. 신부가 신랑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10개의 드라크마예요. 근데 하나를 잃어버렸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그냥 뭐 없는 셈 치지 그냥 넘어가 버리겠습니까? 신부가 준 것, 신랑이 준 것은 분명코 찾아내야 됩니다. 온 집안을 쓸고 닦고 대청소를 해서 결국은 하나를 찾아내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드라크마가 뭘까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드라크마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목걸이로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아멘을 잘 안 하시죠. 이게 뭔지를 아직 모르니까.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주신 드라크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겠어요? 첫째는 흑암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생명을 주셨어요. 빛이 드라크마예요. 그 다음에는 티끌이 되어 있는데 이 티끌 같은 인생 속에 여호와의 생기, 하나님의 생기, 이 생명이 되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호흡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드라크마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 통치권이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이 권세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10가지가 아니라 3가지만 말씀드렸으니까 기억하기 쉽잖아요. 3가지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혹시 잃어버린 분 없으십니까? 잊어버린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 부지런히 쓸고 닦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빛이 내 안에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기 호흡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걸 잃어버리고 산다면 신부의 단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드라크마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야 오늘 우리는 이 바벨론이 무너진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기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집니다. 신부로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장 잘하십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요.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을 잘합시다. 이 세상에서 결혼하는 남녀들은 그냥 막 신부 화장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명의 호흡과 권세와 그 빛을 제대로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랑을 위하여 준비된 단장한 신부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바벨론 세상,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 세상에 대해서 2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 1서에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하는 얘기, 또 한 가지는 세상을 사랑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은
독생자를 주는 사랑이고 희생의 사랑이고 구원하는 사랑입니다. 근데 요한일서에서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이거 좋아하지 말라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해서 땅에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좋아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지금까지 많은 성경 주석가 해석가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래서 이 데마가 믿음에서 자기 믿음을 잃어버렸다. 믿음에 승리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들을 주로 해왔어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다시 한번 이제 책을 보고 또 이제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정반대예요. 정반대. 왜 정반대일까요? 이제 이 첫째로 버렸다고 하는 단어부터 보면 이 디모데후서에 버렸다는 단어가 1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나와요. 근데 1장 15절에 보면 1장 15절에 버렸다는 것은 아포스트레포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포스트레포라고 하는 단어는 외면하다, 거절하다, 배반하다는 단어예요. 그게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겔로와 허모게는 이 사람들은 완전히 바울을 배신 때린 거예요. 바울을 완전히 미워하고 완전히 배신한 거예요. 근데 4장에 데마가 버렸다고 하는 단어는 엔카탈레이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버려두다는 말도 있지만 남겨두다라는 뜻도 있어요. 제가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 하면 사랑하는 아들 아니면 사랑하는 딸을 시집 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 지금까지 참 내 밑에서 잘 살았는데 결혼했다고 이제 엄마 빠이빠 하고 떠났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분명히 보내줘야 되잖아요. 결혼을 했으니까. 그런데 한쪽 마음은 어떻습니까? 날 버리고 떠나다니 괘씸한 놈. 바울의 그런 마음이 느껴진 거예요. 버려두다 남겨두다 하는 말이 뭔가 좀 다르구나. 버렸다고 하지만 이거는 바울을 배반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위해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하는 사랑의 단어는 아가페예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일서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단어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디모데후서에서 이 세상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지금 이 시대, 이 세대, 이 영원함,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대, 세대 아니면 영원함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보고 좋아서 떠났다 하는 이런 개념보다는 데마가 떠났다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시대를 바라본 거예요. 이 시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환난과 핍박이 있는 시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쓰는 편지가 디모데후서, 유서를 쓰는 거예요. 유서. 환난이 여전히 지속이 되고 그리고 특별히 또 데살로니가로 가잖아요. 데살로니가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도시에 들어가서 전도하다가 너무 핍박이 심해서 새 안식을 전도하고 도망을 와야 될, 탈출해야 되는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어요. 환난과 핍박이 가장 극심한 곳이었어요. 그 시대부터 물론 좀 시간이 좀 흐르긴 했지만 그러나 그 시대 기본적으로 뭐 데살로니가에서 몇 년 만에 막 교회가 부흥되고 그런 얘기가 없어요. 여전히 반대와 핍박이 심각한 시대입니다. 로마 황제의 핍박이 심각한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데마가 데살로니가로 간다는 의미.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버리고 배신해서 아마 자기 고향일 거다 뭐 이렇게 추측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해요. 그러나 저는 이걸 보면서 데마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제일 죽을 자리를 찾아가는구나. 죽을 자리를 찾아가는구나. 제일 환난이 많고 핍박이 심한 그곳을 찾아가는구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죽으러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4장 10절을 보면
대마도 가고 그레스게도 가고 디도도 가고 전부 가고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두 사람하고 대마하고 따로 떼놓기가 참 애매해요. 사실은 성경 처음에 해석을 하면 이 대마만 따로 그냥 배신해서 때리가고 뒤에 두 사람은 전도하러 갔다.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데 똑같이 가고 한 절에 다 나와요. 그렇다면 이 바울을 떠나가는 그 마음, 바울을 버려두고라고 하는 표현을 남겨두고라고 하는 표현인데 세상을 아가페 이 시대를 아가페해서 갔다. 이게 진짜 사도 바울 이후의 사도들의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로 이제 사도 바울은 서신이 끝납니다. 바울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누가 남아 있습니까? 대마도 있고 그레스게도 있고 디도도 있고 또 이 편지를 받는 분명한 그런 디모데도 있고 후계자들이 남아 있네요. 그런 시각에서 이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무언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좋게 봐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로마가 박해를 받던 그 시대 똑같잖아요. 이 시대는 질병의 문제에 우리가 막 끄급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거짓의 영들이 너무나 많은 것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질병이 뭐 중국으로부터 시작되긴 했지만 확산되는 건 뭐예요? 신천지로부터잖아요. 그 신천지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의 영이에요. 거짓. 전부 거짓이에요. 속이는 거. 교육받을 때 거짓말 교육을 받습니다. 가서 집에서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이건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근데 거짓말만 하라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신천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니까 이 거짓의 영들이 너무 많아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며칠 전에도 이제 그 전화가 여론조사하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오면 아예 그냥 시작 안 하고 끊어버리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러면 한번 해야지 하고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뭐 지역이 어느 지역 맞으면 1번, 안 맞으면 2번 해서 내가 우리 이제 아마 이 국회의원 출마는 그것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다고 1번 딱 눌렀어요. 그 다음에 나이 물어서 딱 눌렀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국회 의석 순서대로 1번 무슨 당, 2번 무슨 당 하길래 제가 야당을 딱 눌렀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 선생님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하고 탁 끊어버려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자기가 원하는 정당 지지해는 그 사람만 모아서 여론조사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참 이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 빛을 비추는 것, 생명을 호흡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 속에서 우리의 사명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결코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을 이겨나가야 돼요. 사랑으로 이겨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주 100년 200년 사이에도 이런 큰 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는 뭐 의료 체계가 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병이 걸리면 그냥 전염병이 도니까 집에 안에 있는 죽기도 직전인데도 그냥 갖다 버리기도 하고 자기 식구를 그냥 버리고 장사도 안 지내고 그런 시대예요. 길거리에는 그냥 시체가 늘어져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때에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한 일이 뭐냐 하면 바로 그런 시체들, 그런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가서 시체를 잘 땅 파묻고 장사 지내주고 처리를 해주고 그런 일을 했어요. 2번이나 100년 200년 2번이나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통계를 보면 그렇게 믿지 않고 그냥 질병이 왔으니까 이거 막 갖다 버리라고 식구도 갖다 버리는 그 사람들보다도 시체를 정리하고 깨끗하게 마무리해 준 이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병에 더 안 걸린 통계가 나옵니다. 세상을 사랑할 줄 안다는 게 이것입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복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생명의 호흡을 나누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이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세력, 그 어떤 소문 때문에 두려워하고 어찌할까 고민하고 뭐 모여야 되냐 안 모여야 되냐 이거 고민하지 말고 진짜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권세와 생명의 호흡으로 진리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얼마나 우리가 살릴 수 있느냐,
그 속에 있는 영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대마를 살펴보면서 이 대마의 누명을 좀 벗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대마의 누명을 좀 벗겨주시고, 대마는 자기 좋은 육체의 향락을 따라간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장 핍박이 심했던 데살로니가로 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레스게도 디도도 자기 각자의 사역지를 찾아감으로 사도 바울 이후가 준비된 그런 역할이 그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옛날부터 마지막 때까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바벨론 세력은 존재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무장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에게 주어진 드라크마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잘 준비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우리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